에베소서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 단어들로 요약하면 기억나시나요? 이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 단어로 바울의 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세 가지 단어.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 아닌가? 소망, 그리고 영광, 그리고 능력이었죠. 에베소 1장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기도했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끝날 때까지는 그 세 가지 내용을 다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그 능력.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 그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우리가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능력. 우리가 언제 죽어 있었나요? 우리가 언제 죽어 있었나요?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나무 밑둥이 잘린 나무나 뿌리채 뽑혀 있는 나무의 잎사귀는 당분간 푸르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지요. 생명의 근원,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받는 곳으로부터 뿌리 뽑혀져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죽게 마련입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생명을 공급하다 살 수 있는데,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당분간 살아있지만 죽습니다. 왜 죽어요? 우리가 죽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지금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비참함이나 죄와 그 비참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다 설명한 이후에 이제 바울은 2장 11절부터 3장 13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은 무엇을 말하고
또 영광은 무엇이고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 기업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대부분 우리가 기업 그러면 사람들이 운영하는 어떤 기업체, 비즈니스, 중소기업, 대기업 같은 어떤 컴퍼니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종류의 기업은 한자어로 발할 기자의 기자를 사용해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업자를 써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토대 기자를 씁니다. 기업은. 그래서 그건 단순히 어떤 컴퍼니나 비즈니스가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오는 재산, 대대로 상속되는 어떤 그런 집안의 세대를 뛰어넘어 보존되는 어떤 그런 사업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inheritance나 heritage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아요.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기업이라는 단어는 나의 존재를 뛰어넘어 유지되고 보존되는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세대를 넘어서 보존되고 지속되어야 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나에게 상속되고 보존되는, 그래서 그 기업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큰 가치, 내 세대를 뛰어넘는 어떤 중요한 내 존재의 기반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을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삼으셨대요. 그 기업이란 말은 컴퍼니가 아니에요. 하다가 망하면 없어지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기반하고 세대를 넘어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대상, 하나님 자신을 규정하는 근거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된 것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무슨 찬양대처럼 찬송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찬양을 정말 찬양이 아름다우면 그 찬양을 듣는 분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NIV나 NASB 이런 일반적인 영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었다는 방식으로 We obtained an inheritance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 본문들을 보면 We were chosen as your inheritance 이렇게 번역해요. 그 두 번째 번역이 훨씬 더 성경 원어에 합당한 본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대상,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내 자식이 영원한 나의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처럼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여기 전개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독생하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우리를 그의 영원한 즐거움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고요. 이제 19절 이하를 보시면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의 풍성함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권속이란 말은 패밀리, 하우스홀드란 말인데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가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2장 12절을 보시면, 에베소 2장 12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전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하나님과의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나요?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가 세워졌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하여 함께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지금 이 당시에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세워지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람들입니다. 아직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도들과 권위 있는 선지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복음의 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이방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유대인들이 지키던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이라 함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된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터 위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자랑을 쫓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패밀리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광의 풍성함은 어디에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로 우리를 해피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광스러움의 풍성함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유대인들의 혈통이나 전통이나 율법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그들에게 보내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그 복음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요함이 무엇인지 바울은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함께 지어지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리어진,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기에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인하여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겉으로는 초라하고 가난하게 보이고 작아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교회에 부과된 다른 능력과 어떤 권세와 부요함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큰 교회, 유명한 어떤 목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누구나 봐도 우와, 교회는 대단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작고 부족하고 실패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도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의 대상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고 그 독생하신 아들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같이 죽고 그를 살리심으로 우리도 함께 살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인하여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500여 년 전에 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그 비텐베르크 교회의 이 공고판에 95개의 저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 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다름 아니라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영광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교회는 교회의 영광을 교회가 가진 수 없는 재산과 땅과 교황의 권위를 교회의 영광스러움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존 위클리프나 이 프라하의 사제 얀 후스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00년 전부터 성경을 번역하고 또 이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며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들은 모두가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교황이나 그들이 면죄부를 팔아서 만들어내는 교회 창고에 가득한 금은 보화가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누구나 은혜롭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교회의 교회됨을 강조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물질과 권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한국에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전시성을 가진 이 목사 비슷한 목사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가 재개발 보상금을 더 많이 정부가 책정한 것보다 더 많이 따내기 위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태극기 부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정부에 자기 힘을 과시했습니다. 결국에는 대선이 끝나고 500억 이상 되는 자신이 바라던 보상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런 그가 500억 이상의 보상금을 받아내고 크게
이제는 마치 세상의 그 높은 자리의 성공자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한 이야기가 믿을 놈은 독생자밖에 없다고. 자기 재산, 자기 교회를 물려줄 세습할 믿을 만한 사람은 독생자밖에 없대요. 도대체 그 양반은 무식을 무슨 훈장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본 회포를 존 회포라고 하지 않나. 독생자라는 말은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신약성경과 교회사에서는 독생자는 오직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하던 용어예요. 자기 아들이 독생자면 자기는 하나님인가? 21절, 22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가족의 영광스러움인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인하여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고 서로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벽돌과 벽돌, 건물들이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기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을 서로 간에 막힌 담을 서로 무너뜨리고 모든 적대감과 차별과 혐오의 벽을 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인하여 서로 벽돌과 벽돌,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영광스러운 처소로,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에 그 영광스러움의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왜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를 그의 기업이 되도록 예정하셨을까요? 1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들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는 것을 내가 자꾸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슨 업적을 쌓고 그렇죠? 하나님께 뭔가를 돌려드릴 만한 어떤 그런 성공스러운 컴퍼니, 비즈니스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함께 벽돌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가족,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소통과 사랑의 교제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영원하신 교제와 사랑과 소통의 공간이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원하신 기쁨, 영광스러움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내어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며 서로 함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인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새롭게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니 사도 요한이 마치 그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다고 이야기해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그리고 21장 9절을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하나님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를 너에게 보이겠다 말씀하고 보여주는 것이 그 거룩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다른 물리적 공간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를 하나님은 그가 거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얻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데 그 우리가 너는 너, 나는 나, 유대인은 유대인, 이방인은 이방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만 서로 다 고립된 섬처럼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좁고 좁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가두고 내 이웃과 내 형제와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을 부르셨는데 그 가족들은 다 무시한 채 내 믿음으로 나의 의로움으로만 산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의 영원한 기쁨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고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영원토록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교제와 사랑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셔서 우리를 그의 영원한 기쁨의 대상, 기업으로 삼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교회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이 기업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그런 은혜를 다 함께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